1985년 심리학자인 소로스가 생후 12개월 되는 아기를 대상으로 하나의 실험을 합니다. 실험 과정은 화면의 그림처럼 엄마와 아기 사이에 기둥을 둡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튼튼한 유리판을 위에 깔게 되죠. 유리를 통해 보이는 빈 공간은 아이에게 절벽과도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이제 본격적인 실험에서 엄마는 유리판 반대편에 있는 아기가 유리판을 넘어올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아기가 절벽처럼 보이는 유리판에 다다랐을 때 의도적으로 엄마는 표정을 바꾸게 되죠.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엄마가 화난 표정이나 슬픈 표정을 지었을 때는 아기들이 그 유리판을 건너오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 앞에 절벽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자신이 믿고 있는 엄마가 화가 나거나 아니면 슬픈 표정을 짓는 것 보니까 지나가면 반드시 떨어지겠구나 아기가 생각한다는 거죠. 특히 엄마가 두려운 표정을 짓게 될 경우에 한 명의 아기도 그 유리판을 지나가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그 엄마가 다정하게 웃거나 기쁜 표정을 지으면 아기들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유리판을 손살같이 키워서 엄마한테 안기더라는 것이죠. 소로스의 실험은 엄마의 표정만으로도 아기에게 닥친 이 위기 속에서 아기가 얼마나 소심해질 수도 있고 담대해질 수도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의미 있는 실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기에게 있어서 엄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엄마가 아기를 보고 다정한 표정을 짓는다면 아기는 엄마의 다정한 모습을 보고 안전함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유리판을 자기가 떨어지든 떨어지지 아니하든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건너갈 수 있더라는 실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모세를 돕는 인물들, 즉 소로스의 실험에서 엄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인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 모세를 둘러싼 여러 인물들이 각자의 표정을 지으면서 절벽처럼 보이는 그 유리판 앞에 서 있는 모세를 건너오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등장인물들이 생존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모세의 진정한 돕는 자일까? 오늘 본문은 그 사실, 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러 등장인물의 행동과 심리는 크게 1장 8절부터 22장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1장 마지막 절인 22절의 바로의 명령에 절대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데요. 따라서 2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밝혀보아야만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과 출애굽기 1장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 8절부터 22절까지 등장하는 두 개의 아이러니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 8절은 애굽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된 야곱의 후손들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될 어떤 불안적 요소를 느끼게 하는데요. 이 불안의 기운은 22절까지의 내용으로 구체화됩니다. 날로 번성해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은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히브리인들의 수를 제한하고 강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야곱의 후손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12절의 첫 단어는 무엇으로 시작하죠? 그러나 학대를 받으면
무너져야 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더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며 퍼져가는 첫 번째 아이러니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그 이유를 성경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밝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침묵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읽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번성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알 수 없는 미지의 힘이 돕는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눈은 자연스럽게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으로 시선이 향하게 되는데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우리들은 이스라엘 번성이 야곱의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축복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며 커져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의 근심도 더 커져갑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심한 학대를 받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번성하고 퍼져나가기 때문에 더 심한 학대를 당해야만 하는 또 한 번의 아이러니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겪고 있는 거예요. 15절부터 16절은 더 심한 학대와 고난의 절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파로 하여금 태어나는 아들은 모조리 죽여버리라는 애굽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급기야 22절에서는 모든 백성에게 바로의 명령이 내려지죠.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왜 바로는 아들이 태어나면 다른 것도 아니고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을까요? 당시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던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히브리 아기들의 이 죽음을 나일강의 신에게 그 책임을 돌리려고 한 것이었죠. 나일강 신이 그 재물을 원하지 않으면 그 아기를 살려줄 것이고, 만일 나일강 그 신이 그 재물을 합당하게 여기면 그 아기를 나일강이 취하고 결국 그 책임은 나일강 신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를 강에 던지는 자도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을 면할 수 있는 도피처가 되었던 겁니다. 어쨌든 출애굽기 1장에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분명하게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을 붕괴시키려는 애굽인들의 열심이 함께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열심은 돕는 자와 대적자의 대결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사이에서 히브리인들은 고난과 핍박이라는 쓴 열매를 따먹어야만 했습니다. 마치 표면적으로 보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트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학대를 당하지만 더 번성하게 되고, 더 번성하기에 오히려 더 심한 학대를 당해야만 하는 이 두 개의 아이러니를 통해서 출애굽기는 하나의 심오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열심과 축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더 고난을 당할까? 차라리 하나님의 열심과 축복이 없었더라면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지 않았을 것이고, 풍족하지는 않지만 평안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었을 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출애굽기 2장이 풀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읽었었던 1장 22절에 의해서 철저히 지배되고 있어요. 등장인물은 이러한 바로의 명령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불복할 것인지에 대한 심리적 갈등 속에서 본문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을 유발하면서 본문의 전개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본문의 구조는 화면의 내용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죠. 레위 족속의 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 A, 바로의 딸이 아들이 되는 A 다시, 그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어머니에 의해서 나일강에 버려지고 B, 바로의 딸에 의하여 건져지는 B 다시의 내용이 본문의 줄거리를 이루게 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아들 A, 버려진 B, 건져진 B 다시 아들 A, 이런 구조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야기라는 것은 보통 사건, 등장인물, 배경이라는 이 세 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즘 제일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뭐죠? 전부 다 거룩하셔서 절대로 드라마를 안 보십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까지 인생 중에서 제일 재미있었던 그런 드라마를 생각해 보시면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이 생각나실 거예요. 등장인물들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이야기를 끌어나가죠. 그리고 인물의 행위를 통해서 어떤 사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인물의 행위와 사건은요, 구체적인 장소와 공간과 시간이라는 이 배경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나의 이야기 줄거리를 만들어 나가게 되죠. 등장인물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의 주요 등장인물은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남성이죠. 특히 구약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곳이 정말 드뭅니다. 대부분이 남성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본문은 한 아들을 두고 3명의 여성들, 즉 아기의 어머니, 아기의 누이, 그리고 바로의 딸이 주요 등장인물로 등장합니다. 여성 엑스트라인 시녀들조차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를 발견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반면 본문에 등장하는 남성은 오직 2명입니다.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라는 이름 없는 한 남성, 그리고 10절에서 드디어 모세로 판명되는 한 아기가 전부이죠. 물론 출애굽기 전체를 보자면 모세로 판명되어질 이 한 아기가 당연히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만을 본다면 그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도와주는 지극히 수동적인 한 인물일 뿐입니다. 또한 1절에서 잠시 나타나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인 이름 모를 이 남성 또한 행인 1, 행인 2 정도의 분량을 가질 뿐입니다. 물론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이 사람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라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오늘 본문상에서는 이름도 나오지 않는 철저한 엑스트라입니다. 이러보건대 본문에서는 3명의 여성, 곧 어머니와 누이와 바로의 딸은 구약의 일반적인 상황과 같이 주변 인물이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중심 인물로 지금 본문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한 아기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고 있던 이 여성들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일 먼저 알게 된 세 여성에 비견될 만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출애굽기 2장의 시작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1장의 2개의 아이러니의 상황 속에서 레위인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한 생명이 잉태하고 한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새롭게 탄생하는 이 생명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이 상황을 해결하는 어떤 영웅의 등장을 기대케 하고 있죠. 2장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본문은 태어난 아기의 용모를 좋다, 아름답다, 튼튼하다의 뜻을 지닌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는 잘생겼다라고 번역하고 있죠. 잘생겼대요. 그런데 이 토브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의 1장에 나오거든요. 7번이나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여기에서 좋았더라라고 할 때 바로 이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토브는 적합한, 꼭 들어맞는, 합당한 이런 뜻으로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죠. 따라서 탄생한 이 아기가 외적으로 준수하게 생겼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맡겨질 사명에 적합하고 목적에 합당한 자임을 나타낸다라고 여러 성경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이스라엘의 해방을 주도할 지도자로 적합한 인물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사실은요,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는요, 죽음 앞에 있어요. 이때 이런 신학자들의 해석 필요 없어요. 뭐가 가장 중요하죠? 이 아기의 어머니가 이 아들이 토부한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그러한 사실을 봐버렸대요. 정상적인 과정은 지금 아기가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면 이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야만 합니다. 제 아무리 영웅으로 기대되어지는 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절대 생존할 수 없는 영아의 몸이기 때문에 한 아들의 생존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지금 엄마에게 달려 있어요. 엄마가 지금 이 한 아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때 토부라는 특성은 어머니의 결정을 뒤흔들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눈을 갑자기 팍 뜨더니만 어머니, 저를 죽이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 아들이 사실적으로 토부, 즉 원빈이나 저처럼 굉장히 잘생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문은 외모적으로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한 아들이 어머니에게 토부하게 각인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태어난 아기가 어머니의 눈에 토부하게 보였다는 이 사실은 그녀로 하여금 물에 던지고자 하는 이 바로의 명령으로부터 그 아들을 보호하려는 결심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석 달 동안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아들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의 필사적인 노력은 3절의 시작인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이 말에서 보듯이 석 달이 한계였습니다. 갓난아기에 있어서 어머니라는 이 가치는 돕는 자로서의 정점의 위치에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머니가 한 아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한계는
겨우 석 달을 지나지 못했습니다. 한 아기의 생존을 위해 돕는 자가 되기로 자처했던 그 어머니가 이제는 그 어머니에게 돕는 자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돕는 자로서의 한계를 인정한 어머니였지만 토부한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한 어머니의 간절한 심정은 은밀한 하나의 계획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리고 실행에 옮깁니다. 아기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나일강으로 가져가서 갈대 사이에 아기를 두게 됩니다. 한 아들의 어머니가 취한 이러한 행동은 바로의 엄한 명령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기적적인 구원을 동시에 기대하는 심리적인 경계선에 어머니가 위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토부한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 싶었지만 바로의 그 엄한 명령을 어김으로써 닥쳐올 그 미래를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비록 어머니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한 인간을 도울 수 있는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최선의 돕는 자인 어머니를 등장시키고 있지만 결국 어머니도 모든 인간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녀는 그저 석 달간의 돕는 한계를 지니는 존재였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최선의 돕는 자가 아니라 궁극적인 돕는 자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은 또 한 번 창세기에 사용하는 단어를 가지고 오고 있어요. 바로 갈대 상자에 사용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가 모양 한번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에. 정답이 나왔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이 방주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둘 다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송병현 교수는 이 테바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전체 성경 가운데에서 바로 이곳과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 방주를 가리킬 때 유일하게 사용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노아의 방주와 한 아기가 담겨있는 갈대 상자 사이에 존재하는 의미는 분명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갈대 상자는 한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의도적인 단어 선택입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항해에 필요한 조타 핸들이 없죠. 그냥 떠내려가는 대로 맡겨둡니다. 따라서 방주의 운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이 인도하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갈대 상자에 담긴 이 아기의 운명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과 인도하심에 맡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기의 어머니는요, 굉장히 치밀한 계획으로 바로의 딸을 돕는 자로 낙점해버립니다. 먼저 한 아들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담은 이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는 이 시간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어요. 언제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자신의 아들을 담은 갈대 상자가 안전하게 보존되고 의도한 바대로 바로의 딸에게 발견될 수 있는 최적의 준비와 동선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이 계획하고 있는 이 계획이 바로의 딸에게 반드시 유효할 것이라는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의 딸의 심리적인 분석까지 마치지 않았을까? 본문상에서는 물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바로의 딸이 가진 자애로운 성품, 혹은 바로의 딸이 아들에 대한 어떤 결핍이라는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겠죠. 여하튼 간에 어머니는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까지 파악을 마칩니다. 어머니의 계획대로 바로의 딸은 갈대 상자에서 토부한 아이를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그 아기가 웁니다. 우는 아기의 모습을 본 그 바로의 딸은 어떤 감정을 느끼죠? 불쌍한 감정을 갑자기 느껴버립니다. 연민의 감정을 느낀 거죠. 한눈에 그 아기가 누구인지 알았습니까? 히브리 아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연민의 감정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제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 이 사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할지라도 상대는 애굽의 최고 통치자 바로의 딸입니다. 바로의 딸로서 아버지인 바로가 얼마나 히브리인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민 끝에 내린 엄한 명령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바로의 딸입니다. 그런데도 그녀가 히브리 아기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낀 것은 분명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이 나일강 위에 또다시 일어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힘, 곧 궁극적인 돕는 자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부릅니까? 기적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모세로 판명될 이 아들에게 이 기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 아들의 어머니와 누이와 바로의 딸이라는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서 말입니다. 결국 보이는 돕는 자는 모세의 어머니와 누이와 바로의 딸이었지만 진정한 돕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모세의 출생을 통하여 서서히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외형으로만 따지자면 주인공은 어머니가 될 수가 있겠죠. 일단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장차 모세가 될 한 아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인물이었죠. 주인공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모세의 생사 여탈권을 지니고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힌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석 달, 그것이 그녀의 한계였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후 본문은 모세의 누이와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는 바로의 딸을 소개하면서 한 아들의 생존을 결정짓는 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그려나가고 있죠. 그 사건 안에서 어머니의 용이 주도한 계획과 누이의 영민한 실행, 그리고 바로의 딸이 느끼는 감정적인 이 변화가 실타래처럼 엉켜 있습니다. 결국
모세로 밝혀질 이 한 아들의 기적적인 생존 실타래를 풀어가는 과정 중에서 한 번이라도 삐끗하게 되면 모세는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었었죠. 인간적 한계에 부딪힌 모세의 어머니와 누이가 기댈 수 있는 자리는 기적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바로의 딸의 결심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결코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으나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궁극적인 돕는 자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본문은 끝날 때까지 2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궁극적인 돕는 자가 누구인지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출애굽기 1장 17절에서 21절의 히브리 산파들 이야기에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바로 모세의 탄생을 계획하셨고 그의 생존을 돕고 진행하신 진정한 계획자요 궁극적인 돕는 자였음을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본문의 침묵은 오히려 더 크게 그리고 강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만나게 합니다. 감추어져 있으나 결국에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진정한 주인공, 바로 하나님. 그분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진정한 주인공이셨습니다. 모세를 보호하셨고 이스라엘을 마침내 구원하신 진정한 돕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리심을 허락하심으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비록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손을 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지치고 상한 우리의 전 인격을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갈대 상자 위에 누이시고 마침내 절벽처럼 보이는 유리판을 건너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다정한 웃음을 짓고 계십니다. 웃음 짓는 엄마를 바라보며 자신을 반드시 돕는 자로 믿으며 유리판을 건너는 아기처럼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숙제를 담대함으로 건너갑시다. 우리의 진정한 돕는 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